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아직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닌데 저기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 나은 아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나와주신 그 영혼들, 그 마음을 살펴주셔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소망 얻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머니 낮 전도 집회를 올해 전부터 준비하고 오늘부터 5일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도 집회를 갖는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되십시오라든지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기독교로 개종하십시오라든지 또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교회로 옮기십시오라는 뜻에서 이런 집회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집회를 갖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풀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나라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냐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나라 성인들 가운데 약 10명 중에 7명에 해당하는 69%의 사람이 자신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아주 소수의 행복하다라고 답을 한 소수의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가난하든 또는 몸이 안 좋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그와 상관없이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한 그 답을 한 그 이유는 바로 이 인생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는, 풀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하늘 시인이라고 하는 송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뒤틀리고 입이 돌아가고 정말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그녀가 17살 때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쓰게 됐는데 시의 제목이 나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알게 되었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녀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녀가 지은 시입니다. 그 시에 곡을 붙여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성가로 지금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풀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신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이 떵떵거리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 인생 문제에 대해서 뭘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읽었던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렇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심령에 그 마음에 낙이 없다면 행복이 없다면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잘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잖아요. 마음에 낙,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행복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것이로다.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삼성 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씨 아시죠? 이분은 폐암으로 2년간 고생하시다가 특히 한 달 전에 자기가 평소에 정말 알고 싶었던 그리고 풀고 싶었던 중요한 문제 24가지를 어느 신부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회장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만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던진 그 질문은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크게
경영을 잘할까? 어떤 건 사업을 더 키울까?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과 인간, 죽음과 내세,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 중요한 그 질문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질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얻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데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잊고 살다가 죽음 앞에 다다라서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책 부제목에 보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을 지금 하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얻고자 하는 그 부분을 그 마지막 순간에 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병철 회장님이 그 한 질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하게 한 달 전 질문지를 남겼다. 돈에 관한 이야기도,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경영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다.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던 이 회장은 인간과 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물음을 남겼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영혼이란 무엇인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지구에 종말은 오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어버려두나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1987년 10월, 형 몬시뇰은 박희봉 신부로부터 이 질문지를 받았다. 조만간 이병철 회장과 만날 예정이다. 답변을 준비해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 회장의 건강이 악화됐다. 만남은 연기됐고 다음 달 19일 이 회장은 타계했다. 예. 이 이병철 회장님이 던진 질문을 몇 가지를 요약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참으로 계신가? 정말 이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져서 그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의 작품인지 그거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인간 역사의 끝은 종말은 정말 오는 것인가? 사람 속에 영혼은 참으로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에 내세는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어령 교수님이 한 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어령 교수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머니 태에서 와서 무덤으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머니 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또 무덤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면 자신이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지 간에 가난하든 또는 병으로 살든 또 연세가 많든 그거 상관없이 인생 문제의 답을 얻으면 진정한 행복한 사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경 강의에는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병철 회장님이 그토록 옥부제했던 그 답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느냐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이 드셔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계시다고 그럴 테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없다라고 답을 하시는 분한테 묻겠습니다. 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 컴퓨터 AR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재미있는데요. 여기 보면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나 인공지능에게 물으니까요. 그 AR이 대답하기를 신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신은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지요 라고 답을 합니다. 신은 존재하나요? 그랬더니 그럼요 라고 답을 합니다. 신은 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없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나요? 그게 최선이니까요. 나는 신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AR 그 인공지능 컴퓨터도요. 그 질문지를 넣으면은요. 그렇게 답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지성이 있으면 신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단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신이 없다고 그냥 쉽게 단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없는 겁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실상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2%밖에 안 된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8%래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당 안에 있는 공기도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공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 전파 지금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SBS, KBS, MBC 전파 우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밤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별의 수는 한 1000개밖에 안 되는데 밤하늘에 있는 별의 수가요. 바다 모래알만큼 많다 그러잖아요. 너무 머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컵 안에 지금 물이 담겨 있는데요. 이 물속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들이 우글우글 할 겁니다. 우리 눈은요.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신이 안 보인다고 무조건 없다. 어리석은 답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안에 컵 안에 있는 작은 색인 눈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죠. 먼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은 안 보이면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전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서 전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듯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무조건 없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몇 가지 먼저 오늘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이 있잖아요. 자, 이 성경. 이 성경은 신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요,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성경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썼어요. 아니, 왜 사람이 써놓고 신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천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부산에 살고 있는 큰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근데 할머니 눈도 침침하고 글도 잘 모르셔요. 그럼 어떡합니까? 혼자 철수를 부르죠. 야, 철수야, 너 할머니 대신해서 저 부산에 있는 큰아버지한테 편지 좀 쓰라. 그리고 할머니가 쭉 부릅니다. 그러면 이 조카는요, 이 철수는 할머니가 부르는 대로 받아서 편지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쓰기는 조카 철수가 썼지만 그 글 내용은 할머니 말씀입니다. 부산에 있는 그 아들이 그 편지 볼 때 이거 조카가 쓴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편지 내용을 어머니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먼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사람의 뜻에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나는 받아 기록했다. 그렇게 자기가 성경을 쓰기 전에 그 말을 써놓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받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바로 신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됐냐면요. 이 성경 속에는 크게 네 가지가 기록됐다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성경 속에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에 관련된 내용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하늘을 어떻게 만들고, 지구를 어떻게 만들고, 저 하늘 위에는 어떤 것이 있고,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창조에 관련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지,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간 인생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성경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그리고 사탄, 마귀, 천국, 지옥,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관련된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간의 역사. 이 인간 역사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되냐면 인간 역사 처음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고, 인간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우리의 미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 인간 역사의 처음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이 성경이 인간이 쓸 수 없는 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앞으로 쭉 배워볼 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거짓말은요,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짓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처음엔 거짓말 같은데 알면 알수록 더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솜씨를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다가 보여놓으셨답니다. 저는 이 노트북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 노트북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노트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전 모르지만 이 노트북을 쓸 때마다 노트북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의 능력과 솜씨에 감탄합니다. 야, 참 잘 만들었다.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노트북은 말없이 이걸 설계하고 만든 사람의 능력과 솜씨를 저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솜씨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양심이 좀 밝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충청도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면서요.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할머니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 없다고 믿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하나님 계시죠? 그래요. 할머니 교회 다니셔요? 안 다녀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농사 지을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봄에 씨 뿌리면 싹 움틀 만큼 하나님께서 비를 보슬보슬 내려주셔서 싹이 움트고 여름철 되면 그 곡식 쏙쏙 자라도록 하나님이 장대비에 내려주시고 가을 되면 곡식 익도록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시고 따뜻한 햇볕 주셔가지고 곡식 연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는데요? 이분은요 농사 짓는 분이신데요 성경 배우지 않아도 이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양심이 밝으신 분은요 성경 안 들어대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교회당 강당 안에 보면 사람 지은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또 위에 형광등, 또 창문, 또 마이크, 노트북, 이 강당 안에 사람들이 지금으로 다 차 있잖아요. 자, 이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저보고 미쳤다 할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겠냐. 자, 그런데 우주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천자문에서 지부집주, 우주를 큰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작은 건물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우주 큰 이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밤에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셔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 별들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운행하고 돌고 있는데 지구에 한 별도 와서 부딪히지 않잖아요. 만약에 저절로 만들어졌다면요 지못대로 돌아다니면요 지구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와서 부딪혔겠어요. 근데 안 부딪히잖아요. 왠지 아세요? 별 하나하나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 하나하나에다가 그 질서를, 그 궤도를 넣어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형용색색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그 물고기들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저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물고기가 갑자기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요 그 수많은 그 동식물들이 꽉 차 있잖아요. 들리게 가면 그 아름다운 그 꽃들이 지금 봄철에 지금 들려 가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그 이름 모를 꽃들이요 울긋불긋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까? 그것들이 과연 저절로 만들어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 생각해 보세요. 지구. 태양계 하나 생각해 보셔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양계는요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지구는 세 번째 행성입니다. 지구는요 태양으로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때 배웠죠. 그런데요 이 공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8천 킬로입니다. 시속 10만 8천 킬로를 하면요, 총알의 30배 속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든 못 느끼든지 간에 총알의 30배 되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는 지구에 여러분들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솜씨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번 자전하면서 돌고 있죠. 시속 1660km로 자전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지구와의 그 거리, 태양의 크기, 지구의 크기, 또 달의 크기가 지금보다 조금만 크든지 작든지 멀든지 가까우든지 그것만 조금만 오차만 생겨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만약에 달이 지금보다 조금만 크면 어떻게 될까요? 왜 화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달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크잖아요? 그러면 달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차가 일어나잖아요. 달의 인력에 의해서. 달이 크면요, 잡아다니는 힘이 세니까 바닷물을 막 산꼭대까지 오르락 내리락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조금만 작으면 밀물과 썰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밀물과 썰물 그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형성된대요. 공기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불태워 죽잖아요. 기가 막히게 크기와 거리가 기가 막히게 맞춰지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여기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 만드셨느니라.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욥기서 38장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욥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내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하는 질문입니다. 욥아, 너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냐? 그러면 너 내가 한번 묻는 거 한번 너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 이 지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지 네가 아느냐? 물어본 겁니다. 누가? 그 도량의 것은 크기입니다. 태양의 크기,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를 어떻게 정했는지. 누가 그 준승은 거리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달과 지구와의 거리를 어떻게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 그거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가 떨어져서 태양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고 달은 한 달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고 있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 시계를 보면요, 그 밑에 엄청난 부속들이 들어가서 시계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지구는요, 아무런 장치가 없는데 정확하게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정확하게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365일, 5시간 45분, 48초 되면 그 자리에 딱 돌아옵니다. 1초도 안 틀려.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정확히 유지되고 돌고 있어요. 조금만 멀고 가까워지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잠깐 거리를 유지하면서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느 분들은 정말 이 우주가, 만물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에게 물어보라, 새에게 물어보라,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12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지 아닌지 짐승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새에게 한번 물어보래요. 한번 지나가는 개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십시오. 개가 대답해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 줄까요? 사람이 말로는 대답을 못 해주겠죠. 그러나 걔 놀라운 그 습성,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죠. 이 동물도 보면요, 신기한 동물들 많잖아요. 그럼 딱따구리입니다. 이 딱따구리는요, 그 나무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 부리를 가지고 그 나무를 쪼아대는데요, 그 쪼아대는 속도가 총알의 2배 속도랍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단단한 그 나무 껍질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애벌레를 잡아먹잖아요. 그거 쪼아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쪼아대면요, 이 뇌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뇌진통으로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나무 갖다 막 머리 박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뇌진통으로 썰어 떨어지지. 근데 딱따구리는 아무리 쪼아대도 뇌진통으로 떨어지는 한 놈이 없잖아요. 왠가 알아봤더니 이 부리하고 뇌 사이에는요, 스프링 같은 왕충 장치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뇌에 전혀 지장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프링 같은 왕충 장치를 그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딱따구리 쪼는 속도 총알의 2배 속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쥐 보세요. 박쥐는 깜깜한 밤중에 활동하잖아요. 깜깜한 밤중에요, 저 멀리 있는 나방을 감지해가지고 날아가 나방을 잡아먹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냅니까? 입에서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로 돌아오는 반사파를 통해서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아낸다고 그러잖아요. 이 박쥐 뇌 속에는 첨단 레이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 놓습니까? 박쥐는 초음파를 발사해서 먹이를 잡는다. 그렇죠? 이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이 전기 물고기 있습니다. 이 전기 뱀장어는요, 800볼트의 전기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 800볼트라면요, 얼룩말이 저 위에서 물 먹는다고 첨벙첨벙하고 있어요. 기분 나빠서 전기 뱀장어가 찌르 전기 내잖아요. 감전돼 죽는다. 이 800볼트 정도의 전기를 우리 인간이 만들려면요, 이 강당 많은 발전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 전기 뱀장어는 그 조그만 몸 안에 800볼트를 수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겠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모기는요, 65kg
밖에까지 냄새를 맡은 능력이 있답니다. 65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멀리 있는 그 사람의 피 냄새를 맡고 그 날아가서 피를 빨잖아요. 이 능력은 누가 줬을까요? 파리는요, 1초에 1000번을 날개짓을 한답니다. 1000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이, 1초에 몇 번이 움직이는가. 1000번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파리에 이 옆에 스프링 같은 게 달려있어가지고요, 탁 타면요, 1000번이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동물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가 어쩌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서 연습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연습하니까 막 100번, 뭐 500번 해가지고 1000번까지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조금만 더 상하게 보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보십시오. 의자 보십시오. 좌우, 앞뒤, 간격이 다 질서가 되어 있죠. 하늘의 형광등도 보면요, 그 좌우 간격이 다 질서 있게 넣어놨습니다. 가장 편리하게. 그렇게 하고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 만물을 잘 보면요,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봄이 되면 이제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쭉 하나씩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가지 올라오는 모습 한번 자세히 보셔요.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질서가 있죠. 저절로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왔다, 막 지금 맞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저절로라면 말이죠. 근데 질서가 있잖아요. 나뭇잎 하나 나오는 것도 보세요. 조금 와서 두 개 나오고, 조금 해서 또 2개 나오고, 2개 나오고, 계속 똑같습니다. 질서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랬습니다. 질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가 이제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새가 부화되는 그 주기는요, 한 주, 7일 간격으로 계속 부화된다는 거 아십니까? 보통 새알은요, 2주 만에 부화됩니다. 근데 닭은 몇 주입니까? 닭? 네? 3주잖아요, 3주. 닭은 3주 만에 부화됩니다. 그죠? 오리는 4주, 거위는 5주, 타조는 6주. 다 7일 간격으로 부화됩니다. 사람은 몇 주입니까? 네? 사람은 40주잖아요. 10달. 잖아요. 생명은 성경에 7입니다. 생명의 수는 7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7의 배수로 나온다라는 거. 그 꽃잎 나오는 것도요, 꽃잎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꽃잎은요, 앞에 수하고 보태 가지고 뒤에 수가 나옵니다. 꽃잎 하나짜리 있죠. 꽃잎수를 세어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요. 꽃잎 하나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꽃잎 2개짜리 있고, 그 다음에 1하고 2 더하면 3개짜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하고 3하고 더하면 5개짜리 꽃잎이 나옵니다. 4개짜리 꽃잎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크로바 해가지고, 네이 크로바 해가지고 꽃잎 4개짜리 어쩌다가 돌연변이로 나온 거 보면 이거 막 행운이다고 좋아하죠? 왜? 꽃잎 4개짜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앞에 3하고 5하고 더하면 몇입니까? 8이죠. 꽃잎 6, 7개짜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8개 다음에 5하고 8하고 더하면 몇입니까? 13이죠. 9부터 12까지 꽃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하고 13 더하면 21이죠. 14부터 20까지 꽃잎이 없습니다. 모든 꽃잎은 항상 앞에 수와 보태가지고 꽃잎 수가 나옵니다. 이거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발견한 피보나치 수율이라고 합니다. 놀랍게 이 우주 만물은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봄 다음에 여름이 옵니다.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고. 이게 질서잖아요. 봄이 왔다가 갑자기 겨울 왔다가 갑자기 막 여름 왔다가 막 뒤죽박죽 온 다음에는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농사도 못 짓습니다. 질서 있게 옵니다. 질서 있게. 봄에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입맛 돋구기 위해서 과일이 나와도요. 사람들에게 겨울에 과일 많이 못 먹으니까 비타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나오는 과일들 보면은요. 봄에 나오는 과일들은요. 영양분이 풍부한,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들 나옵니다. 딸기 같은 거 보시죠. 비타민 얼마나 많아요. 봄에는 이 비타민이 많은 이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요즘에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막 재배해가지고 온실에 재배해가지고 막 수박 나오고 막 참외 나오고 막 그러는데 봄에 그런 거 먹으면 안 좋아요. 봄에는요, 봄에 나오는 과일을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제철에 나오는 과일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여름 되면은요, 어떤 과일 나옵니까? 여름에는요,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보충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름에 나는 과일들 보면요, 수박. 한 입만 물면 그냥 수분이 그냥 확, 과즙이 그냥 입에 확 당기죠. 수박이라든지 참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여름에 나는 과일은요, 그 수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가을 되면요. 가을에 나는 과일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저장해도 안 썩는 과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겨울에 과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저장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여름에 뭐 수박 같은 과일 가을에 나온다고 그러면요. 그거 얼마나 오래 저장할 수 있겠어요? 저장 오래 못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나오는 이 과일은요. 감 같은 꽃감 만들면요.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대추 같은 과일, 밤, 오래 저장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꽃을 보면은요. 꽃의 종류가 얼마나 많고 모양이 얼마나 다양하고 색깔이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왜 이런 많은 꽃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꽃들에게 그 아름다운 그 색깔을 입혀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짐승들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짐승은요, 검은색, 흰색밖에 구분을 못해요. 우리 인간만이 모든 색깔을 다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꽃들을 주신 것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요. 보고 즐기라고 말이죠. 그래서요, 이 꽃의 종류를 보면요, 별의별 꽃이 다 있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뭐 같습니까? 요강 같죠? 요강꽃입니다. 네? 이 꽃은요, 시계꽃이에요. 여기 시침, 분침, 추침까지 있잖아요. 네? 시계꽃입니다. 요거는요, 거위꽃입니다. 요거는 부엉이꽃입니다. 부엉이처럼 생겼잖아요. 눈 보이셔요.
요 꽃은요, 원숭이 꽃. 요 꽃은요, 호랑이 꽃. 그냥 아시네. 예. 요 꽃은요, 포대기 꽃입니다. 애기 포대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애기가 포대기 쌓여져가지고. 예? 요거는요, 발레하는 꽃. 별의별 꽃들이 다 있습니다. 요건 입술꽃입니다. 입술처럼 생겼죠? 좀 신기하잖아요. 여자 입술같이. 예? 요거는요, 해골꽃인데 이 꽃이 해골꽃 되기 전에가 이 꽃이에요. 진짜 이쁜 꽃이죠? 금호꽃이라고 하는데, 금호초라고 하는데, 이 꽃이요, 이것이 이제 시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듭니까? 우리 인생이 생각이 되잖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 모습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되잖아요. 해골꽃, 또 금호초라고 합니다. 이게 새 꽃인데요. 보세요. 새 한 마리 앉아 있는 것 같죠? 이 새 꽃이 참 많더라고 찾아보니까요. 이곳이에요. 이게 새처럼 생겼잖아요. 날아다니는 새같이 생겼죠? 뭐예요? 이 꽃이에요. 꽃 새처럼 생겼잖아요. 예. 참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솜씨와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잠깐 휴식 시간 갖고 또 나머지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 아, 예. 예, 자리에 와 들어 앉으시죠. 예. 자, 성경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고르라 한다면 무엇을 고르고 싶습니까?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 내 부모도 소중하고 내 자식도 소중하고 내 재물도 소중하고 내 일도 소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나는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재물도, 내 일도 내가 있음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뭐 그런 질문이 다 있어요. 어디서긴 어디서 와요? 부모에게서 왔죠. 예. 부모에게서 온 것은 맞는데, 근데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 만든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자녀를 만들었습니까? 여기 어머니도 많이 계시지만, 내가 만약 내 자녀를 만들 수 있다면요, 좀 이쁘게 만들지, 잘생기게 만들지. 못난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만들었다면 부모님께 따져야 됩니다. 왜 나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냐고. 또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왜 딸만 만들어 아들도 하나 만들지. 부모님을 낳아주신 분이지 만든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막식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사람에게는 오정 육부가 있잖아요. 그 장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직하십니다.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죠. 학교 때 그거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또 곰이 또 동굴속에 들어서 마늘 먹고 또 사람 됐다는데요. 그 곰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곰이 그 마늘 먹고 그 사람이 됩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요. 현대 과학에 의해서 원숭이 DNA하고 사람 DNA가 밝혀졌잖아요. 원숭이 DNA와 사람 DNA가요. 98%는 같답니다. 근데 2%가 달라요. 2%가. 그러면 2%가 다르다니까 뭐 거의 비슷하나요? 그래요. 근데요. 2%가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수박과 해파리하고 구름하고 똑같이 98%가 물입니다. 근데 2% 차이 때문에 수박이 되고 해파리가 되고 구름이 되는 거예요. 2%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DNA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숭이가 조금씩 꼬리가 들어가더니 진화돼서 사람 됐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흙으로요. 사람 육체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왜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것이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바로 인간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이 모습, 이런 모습이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우리는 존귀하다고 합니까? 왜 사람을 만물지간에 가장 귀하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오래 살아서 귀합니까? 착해서 귀합니까? 사람이 귀한 이유는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진짜 나는요. 육체는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요. 집. 흙으로 만든 흙집이에요. 나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는 이 육체 속에 진짜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바로 영혼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 속에는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요. 나를 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흙으로 만든 집입니다. 흙집은요. 오래 못 버텨요. 흙으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꾸만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자꾸 무너지잖아요. 왜요? 흙으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흙집이 다 무너지게 되면 진짜 나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집으로 이사 가든지 지옥집으로 이사 가든지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 죽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육체는 지금 안방에 지금 시신이 있는데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떠나요? 영혼이 떠난 거예요. 별사셨다고 그러죠? 다른 세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숨을 거뒀다고 그러죠? 숨을 넣어주신 분이 숨을 걷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영혼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영혼이 있는 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이 육체, 이거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이 빈 껍데기 같은 이 육체를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육체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입힐까, 잘 먹일까, 육체에서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삶의 이유를요, 하나님을 빼놓고 영혼 문제를 빼놓고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습니다. 선생님 왜 삽니까? 누가 길을 걷는데 내게 물어요. 선생님 왜 삽니까? 아주머니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렵니까? 내가 왜 살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쑤시개 하나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답이 쉬울 것 같지만요, 이거 답이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왜 사냐고 물으니까 그냥 웃어요. 그냥 웃지요 그러죠. 모르니까 웃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산다고 그러면은 짐승과 다를 바 없을 것 같고,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면은 비쳐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영혼 문제를 빼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좀 고상하게 자기는 행복을 얻기 위해 산다고 답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이 올까요?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면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다 행복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돈은 살아가면서 좀 생활에 편리함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인간의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종 회장님에게 어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회장님은 돈 많으시니까 행복하시겠네요. 정종 회장이 얘기를 너무 바빠서 내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돈 인간에게 행복 주지 못합니다. 권력 잡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많은 대통령들을 나왔습니다. 그분들 행복하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한번 하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希腊의 유명한 그 대왕이 있습니다. 30살 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알렉산더. 그는 모기에게 물려서 학길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가 죽을 때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요, 관에다 구멍을 내서 양손을 바깥으로 내밀게 하고 장사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알렉산더가 얘기하기를,
천을 제패했던 이 알렉산더도 결국 갈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권력 잡아봐도 거의 행복 없습니다. 명예 얻어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볼 때 행복할 것 같은 인기 연예인들,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가수들, 정말 우리가 볼 때는요,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볼 때 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끔씩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타깝죠. 왜 그렇습니까? 삶이 공허해서. 그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허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빼놓고, 영혼 문제를 빼놓고 그 어디에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놀이공원을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그 놀이공원에 빠져가지고 그만 엄마 치맛자락 놓치고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요, 그 엄마 찾아서 막 울면서 다닙니다. 놀이공원 직원이 그 아이를 미아 보호소에 잠깐 맡깁니다. 아이가 다 우니까요, 그거 달래려고요, 이 보호소 직원이 아이에게 사탕을 입에 물려줍니다. 그 사탕의 달콤함 때문에 잠깐 아이는 엄마를 잊고 웃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엄마 생각나면 또 사탕 집어 던지고 또 웁니다. 이번에 장난감 하나를 안겨주죠. 또 장난감에 취해서 잠깐 엄마 잊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시간 조금 지나면 또 엄마 생각나면 장난감 집어 던지고 또 엄마 찾고 웁니다. 이 아이의 눈에 눈물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를 만나서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비로소 아이의 눈물이 그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찌 보면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생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예 한 사람에게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줘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황태자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의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위대한 모세잖아요. 모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위 아닌데요. 다윗. 그렇지, 다윗.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 자, 이 솔로몬은 신만 있고 머리가 빈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세상 어떤 사람은 지혜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궁궐을요, 다 금으로 도배했어요. 금으로. 얼마나 부유했든지 다 금으로 발랐어요. 그가 쓰고 있는 그릇, 숟가락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솔로몬 시대 때는요, 은을 돌같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그는 전 세계에서 아름답다라는 여인을요,
1000명을 처와 척으로 두고 살았어요. 1000명을. 1000명을 처와 척으로 두고 살았으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아. 너 누구냐? 그럴 것 같아. 그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해본 사람. 그걸 누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그거 누려보니까 어떻더냐? 한번 감사문 써보라. 솔로몬 노년에 감사문을 쓰게 했는데 그 감사문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시죠?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 전도자 솔로몬의 말씀인데요.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이 짧은 규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봐도 헛되고, 명예 얻어봐도 헛되고, 지식 쌓아봐도 헛되고, 이쁜 여인 데리고 살아봐도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잡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 잡으면 잡은 것 같은데 잡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이 행복인가 싶어서 잡아보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결코 눈에 보는 것으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시편 9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 우리의 수명은 70년. 조금 건강한 사람은 한 80년 삽니다. 그런데 7, 80년 살아가는 연수의 자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대부분의 모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와 슬픔 속에서 한평생 살다가 갑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어르신들 어떻게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물어보면요. 거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나같이 험악한 인생 살아온 사람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험악한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근심 속에서 한평생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느 노인분 80 되신 어르신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뭐 잠자는데 21년, 노동하는데 27년, 뭐 넥타이 매는데 몇 년, 뭐 약속 안 지켜서 기다리는데 몇 년, 이거 시간을 다 계산해 보니까요. 자기 삶 가운데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은 46시간이었다. 46시간이면 이틀도 안 돼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정말 행복한 시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수고와 고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꽃다운 18배 33세 남편에게 시집와 사랑을 낳고 살다 보니 82살의 할머니가 됐다. 어느새 남편은 저 세상으로,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짜증나 시켜. 너무 아들을 줘보고. 아들은 켜고 너무 딸을 줘고 다시 아니야 슬프지. 나는 못 빼앗아 싶어서 죽고 살고 결제는 대로. 얘 모두 죽고 빼앗갖고 죽고 산다고. 바본 게 나오자 떨어진 게 서럽지. 아깝다 내 청춘아. 그렇다면 늙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이렇고 말을 하려고 한이 없어. 하면 하지. 금방 세월이 한 것이 아쉽고 아쉽고 젊을 때 생각까지 살아왔는데 늙어서 이거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니까 내 역시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고픈 시절 하루를 1년같이 고되게 일해 이 좋은 세상을 맞으니 이제는 하루가 화살처럼 빠르게 갑니다. 청춘을 벌레다오. 가는 청춘을 지고 싶어서 못하겠네. 가는 청춘 잡을 수가 없지. 청춘은 어른 조심하자네. 남편 조심하자네. 말도 못하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가버려서 너무너무 슬프고 아닌 마음이. 다시 한번 못 오느냐. 철 따라 봄은 가고 봄 따라서 청춘 가니 눈 백발을 어쩔구나. 아이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요즘 불끈 지고 어찌 살고 하고 태어나죠? 그리고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그 어린 시절을 잠깐 보냅니다. 자, 이 시절에는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몰라.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그죠? 근데 이제 청춘의 때, 짧지만 가장 행복한 짧은 한때를 잠깐 보냅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입니다. 근데 이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좀 머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번쩍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때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와 있잖아요. 어르신들. 이 아이가요. 어른들 앞에서 뽐내고 있는데요. 시간 차이입니다. 잠깐 후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 아름다운 꽃도 11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쁜 꽃이요. 시간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보세요. 두 여자 같은데 같은 여자입니다. 26살 때, 74살 때. 스웨덴의 그레이트 가라보라는 유명한 전설적인 영화 배우입니다. 너무 아름다웠던 모습이 50이 채에 재기도 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도 이 소년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이때가 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또 언젠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그냥 화장하지만 옛날에는 다 상여 떴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생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든 인생이 결국은 죽음입니다. 어느 무덤 비문에요. 짧지만 의미 있는 무덤 비석이 서 있던데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은 나, 내일은 너. 내일 네 차지라는 건데. 다 이곳에 갑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한 번 이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죽음은 꼭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건 순서대로 오지만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실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귀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호련히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 시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시기요? 죽는 시기. 죽는 시기 아는 분이 계셔요? 사실은요, 죽는 시기 모르는 것이 복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죽는다. 그 사실 알게 되면요, 그 안 순간부터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은 한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이냐는 겁니다. 이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럽니다. 야, 이거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라고 따지더라고요. 가봤냐고 따지더라고요. 천국 지옥이 있다니까.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가보셨습니까? 다시 안 가봤잖아요. 그러나 꼭 가봐야 있다는 거 압니까? 선생님 미국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대. 그 미국에 있는 거 믿습니까? 믿는데 안 가봐서 어떻게 믿냐고. 그렇잖아요. 미국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나요? 그렇죠. 미국 안 가봐도 미국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것처럼 지금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요, 죽었다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MBC에서요,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 완전히 의사가 이 사람 죽었다고 딱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임사 체험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을 전 세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요, 그 찾아다니면서 죽음 이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방영을 했죠. 근데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요, 죽는 순간 자기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곳에 멈춰가지고 자기 죽은 시신을 내려다본다. 내가 죽었네. 의사들이 막 심폐소생하는 거, 가족들이 울부짖는 거, 그거 다 내려다본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갔다.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그 터널을 한참 가다 보면 빛의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그 일어났던 일들이 다 기억이 떠오르다는 겁니다. 특히나 자기가 죄를 졌던 그 죄에 대한 기억이 쫙 드러나다는 거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자,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 영혼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에게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 12장 말씀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혼나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자, 죽는 순간 자기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저렇게 죽은 시신을 내려다본다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깜깜한 터널을 한참 지나가다 보면 빛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기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삶이 파로나무처럼 쫙 다 펼치더라는 거죠. 그들은 얘기합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터널 뒤에 신과 빛의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죽을 때,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죽는 순간 울어줄 가족도 없고 무한한 재산도 없어요. 다만 가슴에 성경을 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죽는 순간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얼굴 보세요. 편안하죠. 제가 죽어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 또 믿음 없이 죽는 사람을 몇 번 봤는데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 편안하게 갑니다. 제 형제 한 분이 그 폐암으로 죽을 때 제가 거기 갔는데요. 이 형제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 목사님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힘껏 찬송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아주 힘있게 마지막 찬송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만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 오세요. 그리고 숨을 거두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요, 죽음 직전에 그 천국의 아름다운 그 모습에 아주 편안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옥으로 꾸며져 있고, 천국 문은 진주로 만들어졌고, 천국에 있는 길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천국에 있는 집들은 다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 집.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그 아름다운 그 천국으로 이 영혼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은 재물도 모아놓고 울어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찾아오니까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손을 내두르면서 막 가라고 손짓하는데 죽음이 찾아가 물러갑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지옥 뜨거운 그 불길 속에서 꺼내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지만 한 번 들어간 지옥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두 운명 속에서 살다가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고 나면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내가 너희 모든 인생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국 글자는 글자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죠. 뜻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중국 글자에 인간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러죠? 자, 사람은 남자만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자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간자를 보면요. 이 가운데 이 날일자를 제하면 문문자가 나옵니다. 문이 두 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좁은 문, 이걸 넓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들어간다는 거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길이 나옵니다. 이 생명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이 나오는 겁니다.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망길이 나오고 이 사망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지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두 문 사이에서 나를 보내요. 하루하루 나를 보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에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를 보라 그랬어요. 씨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 봄철이 되면 이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속에 묻히는 거로 끝이 납니까? 그 뿌린 씨에서 어떤 생명이 나오잖아요. 싹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장미를 심은 데서는 장미꽃이 나옵니다. 백합화를 때려서는 백합화가 나옵니다. 가시나무 씨가 떨어지는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땅속에 묻히는 거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형체로 나오듯이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 이후에 어떤 형체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추악한 모습으로 부활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죽는다는 것은 몇 프로입니까? 죽는 게 몇 프로죠? 100%예요, 100%. 안 죽을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넉넉히 100년 후에는 여기 한 사람도 여기 없어요. 죽는 건 100%입니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다 없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라는 지금 시점에서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반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운명을 걸어놓고 사시겠습니까? 50%면요 확률적으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면서 보험 넣고 운전하시죠? 근데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이요 20 몇 프로밖에 안 된다. 30%가 채 안 돼요. 저는요 자동차 보험 넣은 지가 30년 넘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사고 안 났습니다. 제가 보험 넣은 거예요. 안 넣고 그냥 있었으면요 차 한 대 뽑을 수 있을. 억울해 죽겠어. 아까워 죽겠어. 근데도 올해 또 넣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고 날까 봐.
혹시 몰라서 장터 보험도 넣잖아요. 혹시 몰라서 암보험도 넣잖아요. 걸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도 넣잖아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을 확률은 50%예요. 50%.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믿든지 아니면 믿든지 엄청난 확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운명을 걸어놓고 사시겠냐는 거예요. 파스칼은 유명한 수학자 아시죠?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스칼의 내기라는 건데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냐 없냐, 신이 있냐 없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는 맨 첫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왜 신을 믿을까요? 그 믿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350여 년 전 파스칼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천재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대담하게도 신의 존재를 걸고 내기를 합니다. 파스칼의 내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신을 믿을 경우 정말 신이 있다면 천국에 갈 겁니다. 신을 믿지 않을 경우는 지옥에 가거나 아무 이득이 없겠죠. 파스칼은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신을 믿는 게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천국이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내기를 건다고 한다면 있는 쪽으로 내기를 거기다 거는 것이 이익이라는 거죠. 왜 없으면 그럼 끝나버리지만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이 없을까요? 성경을 한번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이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심을 입증할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이 성경 강연에 끝까지만 잘 참석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값진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80년 산다고 계산해 보면은요, 70만 800시간을 사는 거예요. 70만 800시간. 그런데 70만 800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루에 한 2시간씩 한 5일 지금 집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10시간입니다. 70만 800시간 중에 10시간은요, 어찌 보면 긴 시간 아닙니다. 그 10시간 투자해서 정말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헛된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요,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서 모든 분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은 이제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더 배워나갈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서 모든 분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얻기를 정말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그 영혼들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장시간